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47장, 6장부터 했을 때 여호야김 4년 때 열방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나라들이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너는 나를 믿지 않으니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죠? 공평하시고 또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왜 내 인생이 안 풀릴까? 이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언젠가는 동일하게 판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우리의 잣대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누구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부하고 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아무리 봐도 너무 초라하고요. 너무 어렵고 가정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봤을 때 그죠? 부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부자야? 저렇게 잘 나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죠. 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 풀리는 인생을 봤을 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되고 한다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의 공의와 섭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정말 잘 나가는 거죠. 부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죠? 지금은 바벨론이 어, 여러분 와서 성을 에워싸고 힘들게 하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여호야긴 사는 정도면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또 힘들게 해서 그죠? 멸망시켜 버린 이후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해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9장을 통해서 볼 나라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49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암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세 때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그때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이 우상을 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가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창세기에 보면 그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그죠? 야곱을 낳게 되죠. 그때 큰형 에서는 그죠?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이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런 에돔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읽어보면 7절부터 좀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까지 보시면 오늘 말씀을 다 읽기가 힘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죠? 요즘 같으면 전문직이에요.
손재주가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잘 지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그런 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을 참 잘 만드는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그런 족속이 자기들의 지혜와 명철로 망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교만함, 그리고 그들이 늘 이게 자만함, 거만함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죠?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명칭인데 이 보스라가 지금은 그죠? 하나님의 13절의 말씀처럼 황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 지금은 거의 그의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런 곳이 바로 보스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3장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당시 이스라엘을 국경을 두고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 점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 다메섹 같은 경우도 이 나라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죠. 짧은 예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호야김 시대 때 이 다메섹이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도 등장합니다.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 보면 최남단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라비아 사막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의 나라를 이룬 나라가 바로 게달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쪽에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곳이 하솔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34절에 보면 또 다른 나라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요야김 사는 때에 그 당시 나라의 정세를 한번 보면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전조되는 게 있기 전에 작은 그런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엘람이에요. 이 엘람은 지금 현재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에 속해 있죠. 이전에 보면 아수르가 제국에 있을 때 바벨론이 그 아수르에 속해 있는 속국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람도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제 그런 나라에 대한 예언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열방의 나라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공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섭리는 앞으로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나라는 그죠? 그나마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힘이 좀 좋았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그런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가서 누군가를 그저 왕따 시키면서 괴롭히는 그런 일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그죠? 멸망시킨다라는 표현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마지막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은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시 그곳에 살게 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이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동 지역으로 봤을 때, 그죠? 아직까지 이쪽 지역에는, 어, 어, 어떤 나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나라가 지금 이쪽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형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자신의 거만함, 지혜와 명철함을 그냥 거만하게 악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시킬 때 바벨론 편에 서서 형제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데 일조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멸망이 물론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에도 등장하지만 특히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건 이 에돔에 대한 이 오바다 선지자의 메시지와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너무 닮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오늘 결과가 뭔가 하면 처소가 아예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뭐 거처가 불타는 뭐 이 정도. 근데 이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커스라는 그런 지역으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달과 하솔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심판의 칼날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솔 같은 경우도 지금 갈릴리 그 지역이니까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아라비아 사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쪽에 사람들이 거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나중에 마지막에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예언을 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봐보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그죠? 앞으로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호야김 이, 이게 이 나라, 뭐죠?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 이후에 한 거의 18년 이후 돼야지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좀 더 시간이 가야지 이런 나라들이 멸망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건데, 그런 나라가 미리 한 20년 전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외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자기 나라들이 그만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의 예언이 선포되게 되고 이 메시지가 그대로 고스란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보는 눈의 시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워 나가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해야지. 앞으로 뭐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이런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방향을 세워서 나의 진로를 이렇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로를 세우겠죠. 근데 그거 그대로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대로 잘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한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내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용하시는 그 계획이 뭘까를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의 잣대를 놔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과 나의 길이 동일하다면 너무 감사한 길이죠. 근데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의 뭐 자존감이 꺾일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해.
더 잘 돼야 돼. 아프면 안 돼. 이런 오해는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뭐 내세우고 잘 되는 것, 그런 것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은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특권이 아닐까 봅니다. 혹여나 내가 오해해서 내 인생을 잘못 이렇게 잡았다면 새롭게 그 인생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만 믿어. 이런 분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나 이것만 믿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한결같이 잘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뭐 이렇게 꼬꾸라지기도 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자기를 학대하고 자포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술로서 막 이겨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그죠?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생각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둬야지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내 계획대로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오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어,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9장 13절의 내용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이 보스라가 이 당시 에돔의 수도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죠, 서울. 서울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요. 황폐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곳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유적만 남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고학 보면 발굴하다 보면 막 터를 발굴하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사람 살았던 것 같나?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사람 산 곳 맞나 싶기도 하죠. 지금 수도가 이렇게 돼버려요. 현재 이곳에 성지에 가보면 이런 형태로 해서 이곳이 이전의 고대의 보스라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 왜 그랬을까? 왜 멸망당했을까에 대한 내용이 49장 14절과 16절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같이 읽을까요? 사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으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에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숙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이 나라를 작아지게 하고요. 멸시하게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보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준 것은 그냥 유적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이 이후에 이제 나바테리안이라고 해서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건축물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그것이 정말 높아요. 바위에 그저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외부가 쳐들어오면 좁은 길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는 사람은 쉽지만 쳐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것이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동시에 같이 사역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오바댜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매우 작게 하고 멸시받게 하고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고 마음에 이르기를 독수리처럼 그리고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게 보면 선지자 두 명이 뭐 요즘 같으면 이렇게 똑같으면 뭐라 그러죠? 논문 같은 경우 표절이라 가잖아요. 마치 표절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돔에 대해서. 이 난공불락인 이 이렇게 파이튼 높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물을 바위인데 다 새겨가지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었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길인데 정말 고야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 높은 지역, 이곳에 이제 한 1km를 가야지만이 그 에돔 그들이 사는 곳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1km 지역에 외부에서 쳐들어오려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수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역사가 살짝 져서 남들이 물이 쳐들어오지 밑으로 못하는 잘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셨던 물길이 이 좁은 틈. 겨우 우리 맞아서 이렇게 이제 저 끝으로 이제 지나가야지 아까 같이 넓은 곳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천혜의 요새 지역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면 아까 오바다 1장 5절과 예레미야 49장 9절이 또 닮아 있어요. 이게 아까 예레미야나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통일한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뭘까요? 한 명이 외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두 명이 같이 외치면 그거는 진짜구나. 이 메시지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라는 것은 뭐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에돔과 같이 교만하게 막 좋은 그런 천혜의 요새 같은 나라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잘못하면 벌을 받고, 그죠? 억울한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잣대가 바로 공의의 잣대입니다.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를 벗어난 능력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세상에 못된 짓만 하는 것 같은데, 악한 짓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잘 나가지? 이런 의문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언젠가는 그런 악기는,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 벌하신다라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을 시간적으로 짧아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뭐 많이 살았죠. 100년 아닌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 영원한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 가문도 언젠가는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좀 더 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을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와 섭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합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우리가 공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와 섭리를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게 우선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길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야 볼 수 있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의문을 가질 수도 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 명만 대답하네. 다른 분들은 안 믿어지세요? 언젠가는 믿어지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믿어야지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죠, 교통, 하나님과의,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게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성경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뭐 큰일이 났을 때 막 금식하면서 굶으면서도 막 기도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뭐 그 방법 중에 여러분이 나는 이분 방법이 좋아 이렇게 해야지 물론 하셔도 되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만의 기도의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시면 저는 된다고 봐요. 대신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걸 믿고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물론 좋죠.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런 큰 영역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관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100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이러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만 입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때 자식이 부모한테 어린아이가 이 장난감 사줘요. 내 생일 때 이거 장난감 꼭 필요해요. 경찰차 이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생일을 기다렸는데 경찰차를 안 사줘 버렸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자식이 어떠죠? 삐지하죠. 삐지지 않아요? 왜 안 사주지?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안 사줘? 근데 놀랍게도 부모님이 그보다 더 좋은 거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는 내 생각만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간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해 때문에 그러는데 그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의 욕심으로 달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서로 상호 간에 그저 소통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보시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꿈에서 잠을 자면서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 뭐 내가 꼭 나는 뭐 하나님에게 꿈으로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서로 간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이해를 내가 하면 또 내 기도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믿고 기도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그게 순종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믿어져. 기도도 했어. 그런데 그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준행했던 인물 한 3명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람과 사라의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 생각으로 또 뭐 이게 그죠 종음가 해가지고 이스마엘도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독자를 주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예,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죠. 이 이삭이 태어나면 부모 입장에서 백세인데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러니까 그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너무 이쁘고 우리 교회는 어린애가 없어서 좀 그런데 어린애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막 그 애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하시는 겁니다. 야, 너 왜 나 안 바라보고 그 애의 이삭만 바라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이 번제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당시 제사 제도인데요.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저 죽여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그것을 불 위에 올려서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죠? 네 아들 그냥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죠? 그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종들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얘기했을 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죠? 그 단 위에 아들을 세워놓고 칼로서 찌르려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거든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정말 바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독자를 죽여라, 아들을 죽여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는 벗어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후손을 어마어마하게. 이게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성경을 읽으면서 복 받는 것만 보지 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가 않아요. 그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누가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했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중에 한 명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당시 다니엘은 국무총리예요.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시기했던 그 당시 페르시아의 이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흠을 잡는데 흠이 없어요. 놀랍게 우리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틀면 다 흠이 있던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틀어도 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을 보니까 늘 이 사람은 매번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 뭐 동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죠? 왕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그냥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왜냐? 왕을 존중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런 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서를 만들 때 다니엘이 총리니까 당연히 알겠죠.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금능이 찍힌 거를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잡혀갔겠죠.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게 궁금하시면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는 다니엘의 뭐 옷자락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가만히 그냥 순한 양같이 가만히 있었죠. 근데 정말 그 사자가 배불러서 그럴까요? 아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니엘이 살고 자기 그 부하 신하들이 잘못한 걸 안 이 왕이 그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왕 하고 물어버리고 죽여버렸대요. 그런 걸 보면 이 다니엘을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섭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이해한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죠. 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다. 그래서 어떤 뭐 이 방해 요소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겠다라는. 우리가 이런 성경에 봤을 때 이런 우리가 뛰어난 인물들이 왜 이렇게 뛰어날까? 라고 한 것은 이들은 그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마지막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같이 읽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죽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완벽하게 실행에 옮긴 그죠? 그런 인물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죠?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왜? 자기의 육체의 고통, 힘들고 하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그러면서 기도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근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독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면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길이 열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인간 예수로 자기 욕심만 생각했다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냥 피했겠죠. 저라도 피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인간의 죄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예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 죽음을 면해 보려고 아니요.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죠. 죽기 때문에 그다음 그러면 죽고 끝나버린다? 그거로 우리가 죽고 끝나면 끝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가는 그곳은 죄의 몸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내 죄가 가득하다면 그곳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내 죄가 씻으신다?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함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가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마치 우리 아이가 커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왜 가죠? 그것만한 성장할 때 그 지식을 알고 성장해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죠? 알토란 같은 우리에게 지혜도 우리에게 주고 그런 지식이 없으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 조장만 찍는다고 구원받는다.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참 달콤하게 해서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다 100%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원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1대1 구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로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잘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봅시다. 그걸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만들어진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고 낙담될 때 같이 위로하면서 같이 또 이끌어주고 마치 마라톤을 할 때 혼자 가면 힘드니까 옆에 페이스메이커가 가면서 같이 뛰어줄 때 힘을 내는 것처럼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요한복음 19절 상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죠? 그걸 순종하면서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많이 길어졌죠?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우리 삶에 반영하며 공정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분의 지시에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